때문에 바로 왕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됐잖아요. 이게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가서 살면서 양이나 돌보는 이러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모세도 보냅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우연찮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광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의 40년은 결국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드신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래 놓고 그 광야 생활에 익숙한 모세를 하나님은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끌어내시는데 도구로 썼다고 말이거든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처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데리고 광야를 돌며 그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다윗도 하게 되어지고, 또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며 그는 또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 왕 중에 왕, 메시아의 조상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다윗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으로, 목적지가 가나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가나안으로 못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저들을, 물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키신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깨닫게. 그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 같은 경우도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그에게 부어 놓으시고 사탄에게 허락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훈련을 통하여 욥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갖고자 하여 광야로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연단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하신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또 내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아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감사로 주어진 그 시간과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광야에 홀로 두고 그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견디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무엇입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과 밤이면 또 추위에 떨어야 하고 어둠 속에 있어야 할 저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저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둠 같은 이 어둠 속의 광야 같은 세상에 빛이 돼 주시기도 하고, 밤의 달이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부름 기둥과
불기둥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은 앞에 가셨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둔 방치한 광야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저들을 앞에서, 저들 곁에서 보호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 만난 문제가 홍해바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와. 사면 초가의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르시잖아요.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게 누가 모세가 갈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광야로 내몰아놓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킬 뿐 아니라 그 가야 할 길,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하는 길을 가로막는 홍해바다조차도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건너가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가축을 데리고 가고 어린아이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가고 때로는 마차를 끌기도 하며 가야 됐을 텐데 그 땅이 질퍽인다면 어찌 가겠어요. 그런데 그 건너가야 할 땅은 마른 땅이 되어서 전혀 문제 없이 건너가도록 완벽한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앞을 가로막고 뭔가 나가야 되는데, 뭔가 전진해야 되는데, 뭔가 계획한 대로 행해야 되겠는데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어 두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0년 광야 생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지고 다 출애굽할 때 급히 먹은 그 양고기 먹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6월절 그 6월절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급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접어들어 살아가는 저의 삶의 현장에 뭐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광야 생활을 끝날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16장 4절에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35절을 가서 보면,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가 여러분 광야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사람이 드디어 사는 땅까지 이르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시죠, 보호하시죠, 인도하시죠, 또 가로막는 거는 해결해 주시죠, 먹을 거 주시죠, 매출하기까지 주시면서요, 마실 물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많은 무리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출애굽의 여정 속에 광야로 끌고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항상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여러분들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매사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왕으로 세움을 입기 전에 광야의 연단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기름 붓고도 여러분 왕으로서 연단을 받아요. 그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주시고 그랬던 것을 고백한 시편이 많잖아.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8편.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면서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다. 이게 다 광야 생활 속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윗은 노래한 것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피할 바위도 되주시고 여러분의 안식처도 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고 이웃들에게 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자들이 됩시다. 내가 그 체험한다는 자체가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누리는 거야, 내가 누리는 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불평만 하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줬는데 쓴물 마라에 쓴물 만나니 불평하고 쓴물을 달게 해줬는데도 또 지나니 불평하고 엘림에 이르러서는 종려나무 그늘 아래 물가에서 쉴 수 있는 또한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르비딘 가니까 무섭다고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데려나왔다 하고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순간 바다 갈라주니 순간 좋아해요. 또 물 먹여주니까 순간 좋아해요. 만나주니까 순간 좋아해요.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만나도 계속 먹으니까 뭐라 그래, 꿀과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이 만나를 그렇게 맛있다고 평가하던 저들이 기름 섞인 과자 같다고 그러더만은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 준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담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좀 기억하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고난을 주셨으면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때로는 주었지만 이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지나온 날들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정말 안 미친 것이 없이 나를 순간마다 지켜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니 어떻게 되어져요? 힘든 일 만나면 어찌 됩니까? 불평이 아니라 지난 날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러니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20편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20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시편 20편은 당시에 전쟁을 하러 나가면, 적들과 싸우러 나가면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제사한 후에 싸우러 나가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편이 이 시편 20편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거 환난을 당할 때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면 환난을 당하면 항상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항상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사실 우리가 겪는 환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 가운데 그냥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또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하는데요. 그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응답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건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데 찬양하는 건데 이 지금 전쟁은 환난이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높인다는 게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왔어요?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성소에서 널 도와준대. 성소에서. 여러분 성소가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에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시온에서 널 붙든다. 시온이 어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당시 다윗 시대는 성전은 없었지. 그렇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붙잡으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3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3절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 그 다음에 네 번제를 받아주신다. 여기 소제와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요.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예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결국 뭐냐? 환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영상 앞에 모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응답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범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해? 제사를 요구한다고 말이에요. 제사를. 그러고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보면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주신다는. 목자가 뭐요?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주셔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 그에게 다 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생의 시작부터 다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뭔가 우리가 갈급하고 참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에게 푸른 풀밭, 양에게 쉴 만한 물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푸른 풀밭에 목자가 풀 뜯으러 먹으러 갑니까? 여러분 시냇물에, 물론 시냇물이야 목자도 마실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무엇 때문에 쉴 만한 물가로 갑니까? 양들을 위하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먹을 게 있고, 거기에 쉴 곳이 있고, 여러분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며 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목자만 따라오게 만드시려고. 이 하나님이 바램이란 말이에요. 바램, 하나님의 바램. 그러니까 결국 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데 항상 나를 지켜줬다는 얘기거든요. 언제나 내 곁에서. 비록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셨고 만나와 물 주신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준 것처럼 항상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요,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품에 안아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장막 쳐야 할 곳을 하나님 미리 알아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나 싸워야 할 대적이 있어 앞서가서 내가 그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일 뭐가 있어요? 대적자는 하나님이 다 멸해 주시지. 내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까 찾을 것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지. 여러분, 그 품에 안아 또 인도하신다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 바라봄, 날 좀 바라봐라, 나를 경외해라, 내게 경배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백성들에게 조상들은 이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여호와를 섬길래?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길래? 어떤 신을 섬길 것이니 너희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뭐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백성들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선포,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다른 교회 뭐라 해도 우리 교회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섬겨야 할 것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으뜸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목사도 섬기고 장로님도 섬기고 권사님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다 섬기는 거죠. 봉사도 하고 막 다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을 섬겼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없다면 그 모든 섬김은 다 인본주의와 그러니까 이 육체에 속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여호사밧 얘기 꼭 더불어 같이 하잖아요. 제가요.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12절에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전쟁이 암몬과 모압 연합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저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연합군 쳐들어왔는데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이걸 그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방법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들의 힘으로 저 적군들과 대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질 못하겠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싸워서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 코로나19요. K방역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는 알아서 하래요. 이제 알아서 하랍니다. 뉴스 보셨잖아요. 예? 각자 알아서 하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외쳐댔던 K방역은 무엇입니까? 백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정, 자녀, 사업,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사밧 왕 같이 이렇게 참 곤고한 때에 뭐 해야 돼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뭐예요?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도와주세요. 아닙니까? 찬송가 중에 어찌해야 좋을지 그 찬양하잖아요. 내가 갈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을 잘 알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기 전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한번 말씀 줘봐요. 거기 보면 하나님 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백성들 두려워 떨며 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 막 두려워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방송실 누가 없어? 띄워봐.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그래. 자 읽어봐요. 한번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두려워 떨지 마라. 도망갈 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를 싸우시리니. 자,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면 최초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찌해야 될지 당황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돼야 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나에게는. 지금 내 곁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이 믿음을 갖고 뭐해?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도 뭐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포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선지자도 포로로 가게 하십니까? 그게 그들에겐 광야예요. 그게 광야라고. 그런데 내버려두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2절에 보면 예레미야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 보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하나님은 두 손 놓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지, 포로지, 자유가 없지, 근심되냐, 두렵냐? 나는 일하는 여호와. 찾아오셨어. 여호와가 찾아오셨는데 일하시는 여호와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거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여호와, 되어지게 하시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성막 만들어라. 광야에서요. 광야에서요. 그 엄청난 성막을 만들려 하는데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근데 그걸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올리압이라는 사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주고 지혜를 주셔서 그 공교로운 일들을 하게 하셨다잖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요? 구원자. 여호와,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원이 같은 데서 나온다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이르가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말해요. 구원자. 그러니까 지금 포로가 갇혀 있는데 이 가운데서 너를 건져주시리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일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 이분이 말씀한다 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넌 내게 부르죠. 여러분, 내가 누구요? 넌 내게 부르죠. 내가 누구요? 2절에 말한 그리 말했잖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한데 그 너가 누구냐? 여러분인데요. 부르짖는 너예요. 부르짖는 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영상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니요. 부르짖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응답은.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광야로 때로는 내몰았다 그러는데 그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요.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키시는 은혜의 체험을 시키시고 그 후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라보리는 의지하리는 여호와께 웃구나 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시죠? 답답하시지요? 또 염려도 되시지요? 오늘도 예배 많은 분들이 못 나왔어요. 이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을 받아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이우제 그래가는 바람에 또 그냥 덩달아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몸 상태가 그냥 스스로가 생각하니 좀 좋지 않아 혹여라도 또 교회 피해가 줄까봐 또 못 오겠다고 연락 오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요. 예. 그러나 상황이 이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겐 광야예요, 광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확진을 당하신 분들도 다 지금 회복 잘하고 있고, 자가격리 하신 분들도 다 잘 이겨내고 있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건강하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니 감사하고요. 아멘 되시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 주간에도 부흥회를 다녀왔지만 수요일까지 집회를 인도하는데 참 답답해요. 거기도 가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건 지금까지 처음이래. 지금까지 처음. 이 오미크론이 확 퍼져 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성도가 줄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실시간 중계하면서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항상 곁에 계십니다. 방치하신 분이 아니요, 반드시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임직 또 투표도 해야 되고 부흥회도 앞두고 있고 그러는데, 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마귀는 장난을 해요. 회방을 합니다. 이 회방에 넘어지지 마세요. 예수님 광야로 보내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대잖아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대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고생하셨어요. 그처럼 우리들도 그런 거니까 요걸 잘, 중요한 건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나에겐 예수가 있고 나에겐 여호와가 계심을 믿으시면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교묘하게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여호사바당처럼 주만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승리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